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찬송과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면 뭐가 남겠나 할 정도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설교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은혜 받으러 갑시다. 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고 갑니다. 등등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하나님 또는 부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국어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번역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은혜, 또 기쁨과 즐거움, 선한 의지, 사랑, 호의, 긍휼, 은혜의 선물, 자비, 감사, 보답 등등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카리스의 여러 가지 의미는 일반적 용어로서의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성경적인 용어로 쓰여질 때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카리스, 이 말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 받았다, 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 이거 은혜 받은 것이에요.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뭐 많이 웃고 많이 슬퍼서 울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은혜예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이 에베소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신가,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접하는 에베소 교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언제 죽은 일이 있었나? 나는 죽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죽은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보통 말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단절된 것,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지가 줄기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 가지에 있는 이파리는 지금도 새파랗습니다. 싱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면서 그 영적 죽음의 원인을 세 가지로 다음 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영적 죽음의 첫 번째는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여기 세상 풍조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이런 생각이 무신론적 세계관이 세상의 풍조예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도 병 고치고, 하나님 없이도 잘되고,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그게 풍조입니다.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 세상 풍조를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영은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것은 마귀죠. 마귀를 따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동산의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먹어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그 유혹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면 그 육이 죽었습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세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 3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네, 육체의 욕심.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 육체의 욕심.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먹고자 하는 거, 마시고자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것이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 영은 죽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린다는 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편하고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십시오. 육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 하나님과 거스리는 겁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놀러 가고 싶다. 즐기고 싶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타락하여 망하게 하고
위로부터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있고, 안으로부터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이래서 밖으로, 위에서 안으로 우리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이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본문 4절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긍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 레켐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것이에요. 자궁이 무엇입니까? 아기의 집이에요. 아기가 그곳에서 잘 생명의 보호를 받고 어머니의 피를 받으며 산소를 공급받으며 영양을 공급받으며 사는 아기의 집, 이것이 자궁입니다. 자궁은 어머니의 사랑이 집중되는 곳이죠. 10달 동안 어머니가 이 아이를 태중에 이 자궁 속에 잘 기릅니다. 따뜻한, 그리고 정말 모든 것에서 잘 보호되는, 우리 몸의 가장 중심에서 밖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에 이 자궁이 위치하고 있고, 그 속에 아이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10달 동안 어머니의 그 지극한 관심, 어머니의 피, 어머니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 산소 다 공급받으며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자궁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모생이라고 그렇죠.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첫째로 가장 그 사랑의 속성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불쌍히. 어린 자녀를 놓고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 이 아이를 누가 도대체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살게 할 것인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하냐?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기 아버지는 부모를 상징하는 것이죠.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는 누굽니까? 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러분 가운데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이를 젖먹이면서 이 갓난아이 젖을 주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젖을 먹이는데 그 젖을 먹이는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예.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예, 잊지 않지만 혹시나 잊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여기 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인륜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귀품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살피시는, 다 체휼하시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생존 경쟁에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약한 자를 막 발짓고 강한 자에게는 아부하고, 이것이 세상의 논리죠. 그러나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가 약하다고 짓밟습니까? 너 약하다고 무시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병들면, 자녀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병들면 병들수록 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관심하시고 더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또 가난에, 여러 가지 사업, 직장,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계시면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보고 계시고 함께 경험하고 계시며 함께 그 어려움을 우리와 같이 느끼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은혜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신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어찌 기쁨이 있으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 가르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혈증 앓는 여자가 그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말라서 나음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말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데 사람들이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셨죠. 누가 손에 손을 댔는가 하고 둘러보셨어요. 그때 그 여인이 더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손을 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짓 맹인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하라고. 그러나 그는 더욱 심히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믿음이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그렇게 가로해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두 가지로 다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믿음은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믿음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갖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일리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역할 분담론이죠.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우리 인간은 믿음을 갖는 것. 일리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의 이성을 주시고 우리의 판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라는 이 두 축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믿음. 우리는 늘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을 늘 구해야 됩니다. 왜? 믿음은 우리에게서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갖게 된 것? 내가 공부해서 믿음이 생겼나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돈을 주고 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은 구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과정에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에 3번씩이나 기록된 함께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이 모든 단어는 부정과거형으로서 이미 실현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즉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신다는 뭡니까? 하늘의 백성,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 구원 백성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결코 구원이 없고 생명도 없고 축복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됩니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됩니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야 돼요. 찬양으로 드러내고 간증으로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와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서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종이에 가득 쓴 것을 루터 앞에 내보였습니다. 루터가 그걸 보았더니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들이 아주 가득 씌어져 있었어요.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한 죄들이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죄, 잊어버린 죄, 망각했던 거,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이 아주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귀는 또 뒷면을 보였습니다. 뒷면을 봤더니 요사이 지은 죄들이 또 거기에 가득 써져 있었어요. 마귀가 루터에게 말합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냐? 여기에 기록된 죄의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루터는 어찌할 수 없죠. 거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귀는 루터를 향해서 손가락을 치면서 가르치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죄를 지은 주제에 내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하느냐? 종교 개혁 전에 너 자신이나 바르게 살아라 라고 마귀가 루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는 이제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 너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는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죠.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힘을 얻어서 마귀를 향하여 이제는 소리치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라고 마귀에게 외쳤더니 마귀가 물러가 버렸어요. 루터는 용기를 얻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종교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과거,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죄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정죄합니다. 우리를 늘 참소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찬양이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신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 사업 직장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시선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의 감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